시카고 팡세입니다. 김동리 선생님의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을 내가 대학 1학년 때 읽은 소설입니다. 김동리 소설가는 1955년이 썼는 글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그가 경상도 경주 출신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미센스쿨 대구 개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걸 알고는 그랬구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서요, 소설가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반의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사건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우는 혁명가가 있습니다. 그 혁명가 사람 이름이 사반이라는 주인공입니다. 그 당시는 메시아 사상이 가득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악한 세력 로마를 쓰러뜨리고 독립을 시킬 것이다. 이것을 희망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로마 학정에서 유다를 구원할 사람,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 사상 가운데서 열심으로 혈맹단장으로 로마와 싸우며 나라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병이의 사건, 병든 자를 고치고 갈릴리 바다를 장장케 하고 나중에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반, 이 혈맹단장이 되는 사반의 생각에는 혹시 그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른다. 혹시 그분이 이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만남의 현장을 사반의 십자가에서는 요한복음 오늘 읽어드렸던 12장 20절에 이후의 사건과 연결시켜 보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바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로 원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빌립은 또 안드레께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싶어한대요. 그래서 다리가 되어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사람들 데려가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반입니다. 우두머리죠. 이들은 예수를 만나서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말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말이죠. 12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 이들 혁명가는 말이죠. 어떻게 계획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가 전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계획을 같이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하늘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을 했겠죠. 자기들은 이 세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하늘 이야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실망을 하면서 아마 도란 사람이다 생각하고 돌아갔지 모릅니다. 지금의 형식의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메시아라는 생각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할 수 없다. 가버립니다. 나중에 로마군에게 잡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 십자가 질 때에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까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욕한 왼쪽 강도가 사실은 사반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도 나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마지막까지 항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입니다. 동시에 땅을 밟고 사는 육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아니 되면은 땅의 것도 해결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땅의 것은 결국 썩는 것이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땅의 것이 죽어지고 깨트려지고 희생하고 손해볼 때에 그때 100배의 씨앗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하고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아무런 희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강조는 결국은 아무런 씨앗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말로만 그래 죽는 씨앗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1년) 전 작년 1월 달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꼭 가고 싶었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늘 한국이란 기독교를 만든 씨앗들, 썩어져 죽어서 묻혀있는 이 사람들 때문이라. 1884년 어려 선교사 알렌으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의 씨앗을 이곳에서 섞어짐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오늘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잊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한국의 민주주의도 생각해 보세요. 6.25를 통해서 36,0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 미국 젊은이들이죠. 썩는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않냐고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대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은 교회를 끌고 있는데 오만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루는 목회가 자기 때문이냐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회란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뿌리는 목회가 있고 거두는 목회가 있습니다. 1세대들이 참 척박한 이 이민 땅에 개척하면서 뿌린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다 이룬 기고만장한 이런 교만한 삶. 5만 원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5만 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세대들이 그래도 희생하며 썩는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자기가 거두는 목회를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일찍이 소설가 시문은 상록수라는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1936년대 집필한 것입니다. 농촌 계몽가 최영신의 가난한 청석골에 가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열매 맺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죽이면 살린다. 파라독스라 그러죠. 죽으면 산단 말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을 때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면은 스스로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돌을 날려서 깨뜨려 심판하겠다. 주님만 심판입니다. 12장 25절에 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도리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깨뜨리고 썩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미래가 되는 복된 삶 되십시다. 하나님, 자신이 깨뜨리지 아니하고 기고만장한 오만한 저들의 속 마음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깨뜨려지고 부서졌을 때 예수님께서 향기나는 삶을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런 인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